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별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땅을 보고 살아가는 그때에 그들은 별을 보고 가는 인생, 즉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별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은 그들이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 왕을 만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우리에게 다 메시지가 됩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느냐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땅을 보는 사람이 만날 수 없고 오직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즉 예수의 별을 본 사람만이 찾아올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 사람이기에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의 전에 찾은 것은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두고 살아갔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을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언제 이 별을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의 상식에 기댈 때였습니다. 왕은 당연히 왕궁에 있겠지. 그러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런데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만나뵐 수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상인 골고다 언덕에서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상식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늘 낮은 자리에 계셨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은 곳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문은 무언가를 향해 들어가는 것이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늘 좁은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들레헴에 가셔서 예수님이 나셨던 그 예수 탄생 교회를 가보시면 그 교회의 입구의 문이 작습니다. 누가 들어가든지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은 모두 다 자세를 낮추고 낮은 자세로 와야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허리를 구부리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우리에게 별이 보이고 그 별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고 그 내용에 관심을 둘지 모르지만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의 문을 통과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집회를 마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기 위해서 짐을 싸는데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성경을 읽어보렴. 목사님, 저는 글을 배우지 못해서 성경을 못 읽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을 내려놓아 봐라. 조그만 헌금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써달라고 기도해 보려무나.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엄마 아빠에게 지금까지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버려. 목사님, 저는 장애가 있어요. 저는 몸에 병도 많아요. 이런 몸도 하나님이 쓰실까요? 그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신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밝아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답니다. 그때 이 D.L. 무디 전도단이 그 아이에 둘러서서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그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엘리자 해미턴 여사가 시를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작곡가 생키가 피아노를 두들려 곡을 붙였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곳마다 상처난 심령들이 치료를 받고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 노래를 부르는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이고 오늘 우리의 찬양이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복된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